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 사실 이제 전부를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이다. 그거를 이 시간에 이제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월요일 날 경인임마누엘교회에서 이제 실시한 1일 전도 캠프 세미나를 가졌죠. 근데 그 캠프 세미나를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시간에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포럼하는 그런 감사한 또 시간을 가졌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강단과 캠프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포럼을 나눴습니다. 포럼을 나누었는데 대개 이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강단에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 눈으로 보자. 그러면 내가 통과 안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눈으로 보자.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복음을 체험하자. 이런 포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포럼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외에는 다 부인하자. 그런 말씀들을 포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메시지에서는 하시는 포럼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야를 가졌었다. 그리고 부담도 가졌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냐면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캠프의 개념을 알게 됐다. 그리고 캠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틀이 무엇인지 다시 잡아지는 그러한 시간의 계기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또 도약도 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발견했느냐? 할 것을 못하는 자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볼 현장을 진짜 볼 현장이 있는데 이거를 못 보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3-5를 다시 시작하자. 3-5를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3-5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럼들을 쭉 보면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훑어봤고 이렇게 이제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확하게 말씀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오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마치 바울이 어떠했어요? 마게도냐가
아시아의 문이 닫히면서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바울에게. 그것처럼 하나님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여정을 가는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일 1부에 대해서도 2부에 대해서도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일 1부와 2부를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붙잡을까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 66권에는. 그런데 이 많은 인물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사건, 성경 66권에 이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포인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기보다 여기서 메시아가 낫겠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거를 성경 66권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냐 그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바로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뭘 보더라? 생명.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모든 눈은 어디에 가 있어 있느냐? 바로 읽을 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기준 절대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어디에 보냐? 언약을 중점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데 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시입니다. 시. 이 시라는 말씀은 뭐냐? 결국 후손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시라는 하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언약의 완성, 씨에 관한 언약의 완성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자녀들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완성하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이 의미를 모르고 읽을 때는 너무 지루했어요. 맨날 낳고. 아니 그래서 낳고해서 어쩌자는 건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진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도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쭉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냐? 다말, 라합, 롯, 마리아. 하나 빠졌네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밧세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인들의 계보는 남성 중심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 5명이 족보 속에, 그것도 어떤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특히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밧세바는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데 어떻게 이 성경 안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무오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서전을 기록할 때 주로 뭘 기록합니까? 자기의 좋은 거, 어떤 업적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데 모든 나쁜 거, 흉한 거, 문제 있는 거, 좋은 거를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은 무오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중심. 언약 중심으로 이 여인들을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들을 봤을 때 이 여인들을 통해서 누가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결국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을 계승하는데 언약의 씨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씨, 후손이라는 그 관점을 두고 봤을 때 이것은 이 여인들은 언약의 씨를 심부름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아픔, 고통, 모든 저주를 끝낼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뭐다? 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보라? 바로 그리스도로. 아까 그 포럼하신 내용들을 봐도 바로 이 말씀들을 많이 붙잡으셨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문제를 바라볼 때 뭐로 봐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것 없고 넘어가지 못할 것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것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는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람 속에서도 뭐냐?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때 또 상대를 바라볼 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사람을 바라보면 완전한 것이 없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참 소화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뭐라? 그리스도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로 보는 만큼 그 모든 상대도 또 나도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나를 바라볼 때도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로 봐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본 만큼 그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로 오직 세워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좀 이것이 되어지지만 어느 때는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모든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런데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나의 연약한 부분, 상대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상대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의 취약점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다른 것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24.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 신문을 다시 한번 봤고 수요일 날도 목사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1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일 날 전 교인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 선포를 보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지약을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두 금식하자.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심한 날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제 2, 3, 7, 5천 정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5일 날을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온전히 금식한 기가 굉장히 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위에서부터 힘을 달라고 저도 지금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저하게 세 끼를 다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그렇다면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